음, 오늘은 성서 주일입니다. 성서 주일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 오늘은 성경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3대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주 만물입니다. 이 지구처럼 우주에서 아름다운 행성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공간도 없습니다. 최근에 쏘아올린 그 제임스 웹 이 만환경, 굉장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쏘아올린 만환경이 우주에 올라가서 헌함한 행성들 은하계를 촬영해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가 얼마나 신비하고 넓고 광활하고 아름다운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선물입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두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도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그리고 마침내 장성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걸 믿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 번째로 준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은요 1600년에 걸쳐서 대략 한 40명의 기자들이 기록한 책이고요, 이 성경 전체 66권을 조합해서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사람을 통해서 비록 기록되었을지라도 그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 책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는 거의 6,6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해요.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말만 쓰지만은 각 그런 원주민의 부족들, 소수민족들 굉장히 많은 언어, 6,600개의 언어가 있는데, 지금 성경은 대략 2,5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책자로 만들어져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현재 66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39권, 신약 몇 권이요? 27권. 이것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다 함께 캐논. 캐논이 일본 카메라 캐논이 아니라 정경이라는 뜻입니다. 정경. 이 캐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정경. 그런가 하면은요, 외경이라고 해서 한 7권 정도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 외경을 66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카톨릭 같은 경우는 포함된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제목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영화가 있죠. 이 코바디스의 영화의 원본이 되는 게 바로 베드로 행전입니다. 이 외경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런 외경이 아니라 위경이라고 해서 가짜 성경도 있어요. 자,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을 이렇게 모방해 가지고 아무리 똑같이 그렸다고 해도 그것은 진품이 아니라 가품, 위작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쓰여져야 되는데, 사람이 그냥 인위적으로 그럴듯하게 신화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꾸며서 기록했다고 해서 위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30권 정도가 있다고 하죠. 자, 어쨌든 우리 개신교는 66권의
성경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로 이 책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임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혹자가 말하기를 영국의 대문호가 여러분 셰익스피어잖아요. 그 사람이 쓴 그 책이요 영국 전체하고도 안 바꾼답니다. 그 정도로 그 작가의 책이 귀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책은 66권이 아니라 한 획이, 말씀 한 획이 우주보다 크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귀중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천지가 없어지었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로 소중하고 값진 말씀, 그 책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그 책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 최고의 선물 성경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서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한번 이제 이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 하나님이 왜 이 성경책을 나에게 선물로 주었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지혜 주심이, 깨닫게 해 주심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경책은 어떤 책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증거하는 책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증거하는 책인데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종교들, 모든 철학과 사상들, 이념들, 그 어떤 책의 서문에도 그 첫 줄에 태초에 누가 우주 만물을 지었다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런 말이 없습니다. 무슨 신화나 설화나 그렇게 구전으로 들려오는 그런 어떤 토속적인 그런 이야기 가운데는 혹시 있을지라도 종교로서 그 경전에 그 1절 첫 번째 구절에 우주 만물을 짓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그것이 나와 있는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책에서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들었다고 여러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보 세 번째에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사람을 만들었고 자연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없다고 너희가 말할 수 있느냐? 그 조물주가 없다고 너희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타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교는요 창조설 자체가 없습니다. 불교는 그냥 인간이 인생이 어디에서 왔느냐, 머나먼 우주에서 사람이 왔답니다. 생명이. 그것을 연이설이라고 하지요. 불교에서는 연이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우리 인간의 과학은요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45년 전에 쏘아 올린 무인 우주선 보이저 1호가 45년 동안 총알 같은 속도로 날아갔어도 지금도 여전히 태양계 외곽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은하계를 못 벗어났어요. 하물며 수십만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그것이 태초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뭐 운석을 타고 지구에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사람이 되고 생명이 되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쪽에서는 무언가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명이 우주에서 왔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불확실한 종교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들고 지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성경은요 하나님만이 참 유일한 신이시고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곳을 보면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이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다 함께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십계명의 제1계명도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여러분 주보 5번에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나밖에 신이 없다고 내가 진짜 신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만이 진짜 참신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우상들이다 그 말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요 별별 신들을 다 섬겼어. 태양을 신으로 섬겼고 달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그 샤머니즘 그런 세대에는 무슨 나무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뭐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아직도 과학이 뛰어나도 태양까지는 갈 수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2022년도를 살아가는 이 과학과 문명의 시대에도요 소가 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 코끼리가 신이래. 일본 같은 나라는요 제가 그 신대원에서 일본의 종교 우상을 이렇게 레포트 쓴 적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요. 억이 넘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우리는 기껏해야 뭐 불교, 유교, 뭐 어떤 그런 남녀 호랑교, 기독교, 천주교 이 정도 10가지 손가락에 꼽는데 일본은 억이 넘어. 억이. 별별 신들이 다 있어. 아주 잡동사니들. 그러나 오늘 성경 분명히 증언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만이 너희 인생을 구원할 진짜 유일한 신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13장 4절에 너는 하나님 말고는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성경은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해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합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었던 그 사랑을 증거하고 또 성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고 그 예수님을 보고 싶다면은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아야지 다른 것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언해 주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성령이 하시는 일도 증언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요. 성경은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증거해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종말로 갈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고 각처에서 지진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상당히 지식적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경쟁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어느 나라에서는 지금 나라가 전체가 바닷물에 잠겨서 점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난민처럼 살고 있고 지진과 기근과 이런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여러분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마지막 때는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때가 올 거라고도 증거해 줍니다.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 666 이 표를 받지 않고는 너희가 절대로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면서 이런 모든 마지막 때의 현상을 증거해 주는 책이 바로 무슨 책이다? 성경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증거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자여, 구원자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증거해주고 마지막 때의 모든 일들을 증거해주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알려주는 책이다. 성경은 알려주는 책인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뜻.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 33번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상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다시 말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주신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인생이 빼앗기고 병들고 그 마귀와 귀신들에게 매여서 고통당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착고를 풀어버리고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주의 자녀들이 형통과 축복, 영권과 물권과 인권의 복을 받는 그런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여러분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인생길을 알려주는 안내서와 같은 책입니다. 자, 우리가 여행지에 가면 안내 책자를 주지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목적지가 나오는지 그림까지 그려서 자세하게 안내서를 줍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허둥지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게끔 실패하지 않게끔 혹시 실패했더라도 다시금 원상태로 원궤도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안내를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쪽으로 안내합니다. 우리의 삶이 축복받는 쪽으로 안내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으로 안내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여러분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다.
여러분 수험생들이 또는 여러분 취업생들이 왜 그렇게 잠도 안 자고 놀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고 여러분 취업 공부를 합니까? 왜 그렇게 축월하고 시간을 거기다 다 쏟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그 대학에 들어가고 그렇게 공부해야만이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왜 쉬고 싶은 이 주일날에 내가 왜 쓰고 싶은 헌금을 내가 왜 놀고 싶은 이 마음을 놀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 내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정성을 들여 땀방울을 흘려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 천국은 그냥은 못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님의 뜻을 거부하며 살다가 이제 거의 죽게 생겨서 의사 선생님이 아무개 씨 이제 곧 운명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죽기 직전에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성경책이 성경의 말씀이 알려준 대로 살아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성경이 알려준 대로 살아야 갈 수 있다. 그래 성경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책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이신 성경 자체이신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내가 길이라 합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진단해서 알려주는 처방전의 책입니다. 자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가죠. 병원 가서 진찰받고 의사 선생님에게 처방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유명한 병원들 아주 권위 있는 의사가 있는 병원들은요 처방전을 받으려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약이 몇 달 전부터 있어서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돈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왜 그 병원을 찾고 왜 그 권위 있는 의사를 찾느냐? 그분한테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내 몸의 상태를 알려고 그런 겁니다. 내 몸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려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내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알려주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걸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아십니다. 성경이 말씀한 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신 분도 하나님임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 나의 삶, 우리의 가정 그것이 실패한 인생이든 절망적인 인생이든 문제투성이 인생이든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진단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처방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나를 알게 하고 나를 보게 하고 나의 현 위치를 깨닫게 하는 그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는 길로 가고 있는지 죽는 길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경의 처방대로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형통하고 천국이 보장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책이다. 사랑하는 책. 성경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표시로 준
일종의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입니다. 아가서 1장에 나와 있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요즘에는 편지를 많이 써요, 안 써요? 요즘에 편지 참 안 씁니다. 대부분의 이메일이나 문자가 편지를 대신하죠. 하지만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서 보면 예전에는 편지 참 많이 썼습니다. 특히나 남녀 간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 설레임이나 알 듯 모를 듯 그런 사랑의 편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이 성경책을 사랑의 편지로 나에게 주었는데, 여러분 이 성경책이 솔직하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언서나 묵시서 같은 이런 내용들은요, 상당히 읽기도 불편하고 레위기 같은 경우는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연세가 드신 분들 과거에 연애 편지 좀 써보셨을 수도 있어. 자, 우리 박인호 권사님 러브레터 써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러브레터를 쓸 때 시집의 문구를 인용했어요, 안 했어요?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남의 쓴 글을 인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러브레터를 보면은요, 쉽게 쓰지 않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게 아니라 남의 시 베껴가지고 아무튼 간에 이게 좋아한다는 거야, 싫어한다는 거야 하면서 알 듯 모를 듯 줄다리기처럼 여러분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요, 만일에 저 남자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우리 박인호 권사는 나를 너무 사랑해. 우리 박인호 청년이 나를 너무 사랑해. 그러면 그것을 알고 그 편지를 읽으면은요, 그 편지가 나를 좋아해서 나를 사랑해서 준 편지인 것을 내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비록 베꼈다고 할지라도 좀 어려운 시적인 문구, 은유적인 문구, 비유적인 문구, 문학적인 문구가 있어도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됩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분명히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해서 보낸 편지라면 내가 성경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 편지를 주셨지, 이 말씀을 주셨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읽는다면 성경은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런 표현이었구나.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내용이었구나. 그런데 만일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었는지 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소설책 읽듯이 성경을 읽으면 사실은 쉽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 책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준 러브레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 느끼면서 여러분 그렇게 읽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어요. 또 성경은요,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신 영의 양식입니다.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주어요? 밥을 주어요. 식사를 차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아침상을 차리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저녁상을 차려서 밥 먹고 자라고 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썽을 피고 아무리 문제투성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에게 양식을 먹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나 여러분을 사랑해서 영의 양식으로 준 말씀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좋은 책들, 양서들을 마음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양식. 세상의 책들도요, 읽으면 좋은 것들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위인전, 수필집, 시집, 처세술, 철학서. 여러분, 마음에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여러분 보탬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이 땅의 그 어떤 책도 영의 양식이 되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책들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그 책을 읽었더니 눈물이 나고 그 책을 읽었더니 감격이 되고 그 책을 읽었더니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것은요, 마음의 양식 차원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영어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의 양식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양식은 성경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속사람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래야만이 내 영이 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적인 좋은 양서들을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속사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실 좀 죄송하지만 현대 교인들이 참 그 믿음이 쑥쑥 자랐으면 좋겠는데 참 안 자라는 것을 많이 봐요.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안 자랄까? 안 먹으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아무리 좋은 갈비나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놓고 먹으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안 먹어. 그 아이는요, 안 자랍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잘 먹어. 그런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정도 하고 직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믿음이 저렇게 형편이 없어?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실천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안 자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성경책을 얼마나 가까이 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그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매번 매 순간은 아닐지라도 때때로 마음이 울적하고 고독하고 인생이 괴롭고 그럴 때에 내가 성경책을 펼친 적은 얼마나 있는가? 나 오늘 되게 고독하네. 나 오늘 왠지 모르게 좀 울적하고 눈물이 나고 갱년기인가? 해서 TV를 트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 하고 성경 말씀을 핀 적이 얼마나 있냐는 것. 오늘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주보 12번째 말씀을 보면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예언이 뭐냐면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네가 멸시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사랑하고 늘 가까이 두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서 주일을 맞아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어요. 저는 이 성경이요, 산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산맥, 히말라야 산맥, 안데스 산맥, 로키 산맥, 이런 산맥처럼 하나님의 거대한 영적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산맥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산맥은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무궁무진한 광물들이 있어요. 천연 자원들이 있고요, 금은 보화들이 있고요, 금강석, 다이아몬드들이 여러분 그 산맥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 광부들이 곡괭이를 들고 가서 산에 가서 그것을 캐는 거야. 금도 캐고 다이아몬드도 캐고, 만일에 어마어마한 금을 캤다, 수박만한 다이아몬드를 캤다, 여러분 그 광부는 세상 말로 팔자가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산맥과 같은 이 책, 성경책 속에는요, 내가 살 수 있는 엄청난 길들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영적인 곡괭이를 들고 가서 캐는 사람, 다시 말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하면서 그것을 캐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복받는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참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산맥에 가서 여러분 곡괭이를 들고 말씀을 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 보석들이 가득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서주일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